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것을 위해서만 오셨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실제적인 게 아니고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거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자거나 깨거나 늘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떡을 떼셔서 그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잔을 돌리시고 그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말로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찬식은 시각적인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고 이걸 통해서 영적으로 보여줄 게 있으셨습니다. 촉각도 사용하시고,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찬식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주님이 이 성찬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걸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찬의 영적 의미가 뭔지, 이 성찬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뭘 알고 어떻게 이 성찬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성찬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석에 앉으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식사하는 자리에서 떡을 이렇게 딱 쪼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셨는데 먼저 기도하셨어요. 이 떡을 하나님 앞에 놓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의미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실제 몸은 지금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 실제 몸이 아니고 영적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나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이건 영적 의미다. 그러면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온몸의 피를 다 흘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것을 십자가 보여주는데, 이 성찬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 의미,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설교 끝난 다음에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몸을 받는 거구나, 예수님의 영적으로 그 피를 내가 받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실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영적 의미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또 한 구절 연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이신데요. 거기 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과 이제 잔을 대하게 되는데 잔도 작고 떡도 작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세례받지 않은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아니 저걸 뭐 자기들끼리만 나눠 먹나 이렇게 하고 서운한 마음을 먹는데, 영적 의미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고 먹어야 되고, 이 떡과 잔을 대하시는 분은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유아 세례 받고 나중에 학습을 받아서 자신의 신학을 고백해서 입교인이 될 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새가족들, 새신자들은 세례받지 않은 분들은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서운하게 몰라서 이걸 잘 몰라가지고 왜 저거를 그 조그마한 것을 갖다가 자기들끼리만 먹냐?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다른 교회에 있었어요. 예,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영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분명하게 알고 돼야 한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죽었고, 예수님이 장사되었을 때 우리가 장사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살아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우리도 하늘나라에 앉은 것입니다. 이 영적 연합이라고 그러죠. 마치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나도 살아나서 그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세상에 나가 살 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막 혈기 부리고 막 그러면서 이건 의분이야 그렇게 해서 합리화시키시면 안 돼.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나오는 것이 의분이지, 자기가 생각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화내는 것이 그것이 의분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이게 선포하셔야 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죽었음을 선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를 해도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내가 죽었는데 내 혈기가 내 분노가 또 일어나와서 이렇게 또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인데요. 이게 자꾸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 죽었다고 선포하셔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죽었다고 예수님과 연합돼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고 했지만 사도 바울도 사람의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죽었어요.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교인들 중에 한 분이 목사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막 퍼뜨린 거예요. 목사님 화가 났어요. 잡는 방법 쉽습니다.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집사님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집사님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이게 몇 번만 걸치면 누가 원인 제공자인지 이렇게 색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원인자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확실하게 내가 이번에 해겠다. 복수를 하리라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여러분 목사가 복수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정말 이거 너무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너 이미 죽었잖아. 이래가지고 주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시면서 그 성도님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를 용서하게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분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시는데 복수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죽은 사람이 복수할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자기 감성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난 뭐 화를 이렇게 내지만 뒤끝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선포하면서 죽었음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바르게 서야 됩니다. 그럼 점점 다듬어져 가지고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성찬은 우리가 새 언약에 참여한 자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밑에 쭉 그 시내산 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너희들이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성막제도를 제사제도를 주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죄를 범하면. 이건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오모의 피를 다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아멘. 구약은 이 짐승의 제사를 가지고 피를 뿌리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옛 언약이죠. 그림자예요. 실체가 오셨어요. 실체가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지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을 얻고 영적인 힘을 받아 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힘으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 56절 5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떡을 마시고 잔을 대해야지 피를 마셔야 영원히 살리라. 영생 얻을 것이다. 여기서 떡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진실되게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떡을 먹고 잔을 대할 때 거기서 어떤 힘이 생깁니까? 영적 힘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밥심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밥을 먹어야 우리가 힘이 나죠. 하루 종일 굶은 사람들이 무슨 힘을 쓰겠어요? 힘을 못 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할 때 그게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몸의 주인으로 왕으로 들어와서 하심으로 그분과 동행함으로 새 힘을 얻고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찬 예식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신자와 신자 사이 연합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이렇게 딱 쪼개서 나눠주시면서 하나의 떡을 쪼개셔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큰 잔을 이렇게 거기다 많은 이제 학자들은 큰 잔에다가 이렇게 포도주를 부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보니까 이렇게 큰 잔에다가 이게 교인이 작으니까 돌려가면서 마시는데 닦으면서 이렇게 마시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축복의 잔, 이 우리가 잔을 대하게 될 텐데 그리스도의 피죠. 떡은요 예수님의 몸인데 한 몸에 참여하고 한 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이렇게 이제 내 피줄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팔이 안으로 굽으면 안 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가족이 됐어요. 한 공동체가 됐어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 돼야지.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우리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참 조심할 부분이에요. 내 가족부터 챙겨. 실제 내 피줄로부터 챙겨. 그러시면 안 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가족이 됐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리가 예수님 피로 한 가족이 된 것을 기억하고 서로 챙기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부터 챙기면 아직도 신앙이 아직 수준이 낮은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에요. 진짜로 장성한 사람은
내가 예수님 피로 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내 가족이잖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근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게 자꾸 제재를 받아가지고 내 가족부터 챙기고 내 핏줄부터 챙겨.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유기적인 공동체가 됐습니다. 교회는 뭐냐? 그림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의 모임, 교회, 생명 공동체, 연합 공동체, 운명 공동체. 이게 성찬식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슨 공동체라고요? 생명 공동체. 예수의 생명 공동체. 예수님과 연합됐고 우리가 서로 유기적인 몸으로 연합됐어요. 무슨 공동체? 연합 공동체.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한 가족이 돼서 무슨 공동체입니까? 운명 공동체. 그 성찬식은 이걸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명 공동체다, 연합 공동체다, 운명 공동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성찬식을 받으면서도 이게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한다면 사실 아유, 이렇게 조금해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은 별로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떡과 잔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구나, 생명 공동체구나,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구나, 연합되었구나, 우리는 운명 공동체구나.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인, 예수님의 피 공로로 모인 모든 교회 성도들은 생명 공동체입니다. 연합 공동체입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안 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잘 돼야 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크리스찬들이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생명 공동체, 연합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된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오늘 이 성찬을 대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